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옥문이 이제 열리고 참 착고가 풀어짐으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옥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 참 옥의 사역이 바로 신약 교계의 신약 교회 시대의 주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자, 27절에서부터 이제 34절에 가면은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27절에 보면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이라고 나왔습니다. 간수가 왜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죽으면 그 당시 네. 죽였잖아요. 헤로드 왕이. 그렇죠. 그 당시 법이 그랬죠. 네. 자기가 지키던 간수가 제수가 도망가게 되면은 간수가 책임을 다 덮어쓰고 참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죽는 거는 뻔한 이치니까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자, 오늘 그 3번 문제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이제 해답을 간수는 받았잖아요. 간수가 그 해답을 받았는데, 그 해답을 얻기까지 간수는 어떤 과정을 지금 거쳤는가를 우리가 지금 27절에서 34절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거를 한번 누가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간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주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는 그 해답을 얻었는가라는 것이죠. 자, 아마 하나라도 괜찮아요. 한 가지라도. 그럼 이거 토마스 행전이 올린 거 하나 제가. 토마스 행전님 또 올리셨어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후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여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외침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을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토마스 행전 보내셨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지금 간수의 행동이 지금 27절부터 나오죠? 첫 번째 행동은 뭐였었어요? 자기를 하려고 그랬죠? 자기를 하려고 그랬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은 엎드려서 그들에게 그 바울과 실라 앞에서 두 번째 행동은 구원의 길을 지금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전에 이제 바울과 실라 앞에서 이렇게 엎드렸다는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엎드린 거죠. 겸손한 마음을 가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그 가정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첫 번째로는 보면은 자결을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큰 고통 가운데서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고 했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기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죄수가 없어지게 되면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많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 자결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는 자기가 죽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내용이 지금 먼저 기록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라는 이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물었다라는 것이죠. 예. 구원의 길을 묻는 데 있어서 우리는 순서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심중에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해계가 있었죠. 해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지금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상황이죠. 예,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구원의 길을 물었다라는 것은 해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해계 없이 구원의 길을 듣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회개의 그 영으로 인해서 참 회개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은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통했게 하는 그런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회개도 온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 25절에는 예,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고 예, 27절에는 예, 근데 간수는 자다가 깨어났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다른 거잖아요. 듣고 저기 뭐지 마음에 지진이 일어난 거는 죄수들이었고 그 당시에 간수들은 그러니까 자고 지금 있다가 간수는 자다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깬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나요? 간수는 지금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은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렇죠. 간수는 자고 다른 자다가 자다가 깼다.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근데 그랬는데 이제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실레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때 마음이 무서워 떨고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지 마라 그 말했잖아 바울과 실라가. 근데 예. 지금 형제님 저 말씀에는 한 말씀 이제 드려도 준호 형제 괜찮을까요? 네. 예.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좀 이렇게 과장돼서 생각하는, 저는 이 간수의 이 행동을 보면서 사실은 그,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심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울의 모습이랑 이 간수랑 사실은 되게 겹쳐졌어요. 왜냐면 이 간수는 이렇게 죄인들이라고 해서 자기가 그 옥을 맡아서 다 가두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 놓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많은 주님의 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가두고 잡고 했던 그 모습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왜 그런 얘기를 굳이 꺼냈냐면 아까 자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했지만 되게 자기가 했었던 그런 핍박을 주고 박해하고 했었던 것들 때문에 많이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 마치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자기는 자결해버렸잖아요. 옥에서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상상 아닌 상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바로 주님의 목소리가 네가 지금 이제 형제님께서 회개를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의 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거부하고 했던 너의 그 잘못을 그냥 네 스스로 너의 인간적인 어떤 괴로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 보여준다는 그런 이렇게 서로 그 예, 상황이 좀 대비가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잠깐 지금 이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과정을 그냥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상황상 간수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했지만은 그 제수를 지키는 간수도 같이 들었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잠깐 26절에 보면은 제가 이게 저도 이 26절에 조금 약간 묵상이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니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풀어지신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 그 약간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풀어졌다 이러니까 그 바울과 실로만 풀어진 게 아니라 그 준비된 자들 찬송가 그렇게 그 묶여 있는 자들이 그 묶임에서 그 해방되는 그런 말씀이 좀 깃들여져 있지 않나 그렇게 그 예.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예, 모든 그게 사람이라는 그게 좀 말은 거기에 있던 제수들, 그 네.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27절에는 꼭 집어서 간수가 자다가 깨어라는 말을 왜 거기에 이어놨냐, 나는 그게 조금 궁금하다. 자다가 깼다는 것은 자고 있는 상황에서 간수의 상태는 잠자는 네, 상태죠. 잠자는 그러니까 상태. 영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어. 못 복음의 들었다는 말씀. 얘기를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면 이해를 이해를 하는 하면, 건데 이제 형제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가 싶어서 지금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흐름에서 이제 그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과정을 설명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고, 간수가 잤다는 것은 이제 진리를 모르는 그 영적인 암흑 상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조금 뭔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뭐, 주님을 먹게 되면은 자기만 구원을 받는데 왜 내 집까지 그렇죠. 예, 그건 내 집이라는 말이 지금 있잖아요. 그럼 간수가 믿으면은 간수 가정까지 다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표현으로 들릴 수가 있죠. 그 집에는 교회 아니에요? 여기서 집. 자, 여기서 집이라는 거는 하우스홀더잖아요. 영어로 보면은 하우스홀더는 가정이라는 의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집이 아니라 이거는 가정, 그 네 가정, 네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집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집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뭐 고넬료의 집, 사실은 고넬료의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막 그런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창세기에 보면은 그 노아 방주 사건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이라는 건 네 온 가족, 식구들, 가정을 이야기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 집이라는 말은 네 가정인데, 근데 가정 다른 식구들은 뭐 아빠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처와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말은 마찬가지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받고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네 집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참 회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가면은 밤 시각에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밤 시각에. 이 밤 시각이라는 말은 교회 시대 이전에 암흑기를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오는 것은 교회 시대를 참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이 교회 시대가 참 밝은 해가 비치기 전에는 어둠이 있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다라고 그랬죠. 예, 그 밤 시간을 이야기해 준다. 자, 근데 4번에 보면은 오늘 문제가 밤 시간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었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
저는 또 뭐 영적으로 다른 의미로 생각해 봤어요. 예, 준호 형제님. 예. 예, 앞서 제가 잠깐 드렸던 말씀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이 떠오르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간수가 어떻게 받으려면, 살짝 약간 그런 종교 지도자 있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던 그런 자였는데, 이제 자기가 그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굳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써 함께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그런 측면이었는데, 밤에 이렇게 씻는다는 표현을, 이들을 데려다가 씻는다는 표현을 아까 형제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처한 상황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배치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막 상처로 가득한 그 시신을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향유를 씻기고 장사 지내주던 모습과, 또 눈물로 그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향료로 막 발을 씻기던 그런 모습이 사실 약간 좀 겹쳐져서 보여요. 아멘. 즉, 그 맞은, 예수님이 맞은 상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맞았어야 되는데, 이것을 날 대신해서 주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라고, 당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시신에 그렇게 염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음, 상처를 보면서 정말 애통하는 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이 간수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의 맞은 자리를 씻겨주는 그 모습이 그런 애통함의 회개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아멘.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그냥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걸로 네, 그렇게 예, 봐졌어요. 예, 예, 잘 보셨어요. 음, 예. 자, 이게 이 맞은 자리라는 그 표현은 상처예요, 상처. 그렇죠. 예, 원본에 보면은 그 상처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씻어준다라는 건데, 아, 상처를 갖다 물로 씻으면은 더 아프지. 더 아프죠? 진짜. 더 아파요.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상처를 씻어줬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너를 만져줬다. 어떤 의미겠냐는 건데, 그 사실은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집에 구원을 이제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그렇게 먼저 나왔지만은, 사실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예,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자기 집에 가서 저 음식을 차려주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음식을 서로 이제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바울과 신라의 그 상처, 복음의 그 상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얻은 그 상처를 지금 씻어주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전도자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전도자들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상처와 이런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지금 씻어주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이죠. 근데 전도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거절을 하고 그리고 대적을 하는 것은 결국은 상처잖아요.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 그 상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하는 거, 그 다음에 바울처럼 지금 옥에 갇히는 거, 그 다음에 많은 비난을 받는 거. 우리도 지금 이런 말씀을 집에서 이렇게 모인다고 그러면은,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엉뚱한 짓 하는 이런 소리 하잖아요. 네. 이런 비난, 이런 것이 다 상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다 매도 맞고
물질적인 매만 매인가요? 말로 때리는 매. 이런 것들 우리는 다 당한다. 그런 상처다. 서로가 씻어주는 거겠죠. 그다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지체들 간에 참, 잘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딴 게 아니에요. 서로 지체가 교회 내에 다른 지체가 나의 면류관이단 말이에요. 같은 온전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귀중한 존재가 되고 이 면류관이 되어서 또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예, 그렇죠. 그것이 바로 참 건축의 의미죠.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건축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씻어준다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5절부터 이제 40절에 가면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풀려나는 내용이죠. 옥에서 풀려나는 내용인데 35절에 가면 날이 세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날이 세매라는 말은 아까 밤이라는 거하고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신약 교회 시대의 밝은 그 새 시대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내놓으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상관들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때릴 때는 언제고 이렇게 내놓으라고 했다라는 말은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상관들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서 내놓게 했다라는 말인데, 자, 간수가 그 말대로 이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평안히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아이고 그냥 매 맞고 참 무서운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은 아이고 뭐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고기 넙죽거리고 도망가기 바빴겠죠. 왜 너네 마음대로 해? 그 뜻이죠. 근데 지금 바울은 네 마음대로 하냐. 좀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지금 행동하죠. 정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상관들의 잘못이 뭐예요? 오늘 좀 마지막 그 5번 문제인데, 자, 그들이 뭐를 잘못했어요? 첫째는 뭐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죠. 예. 제목도 없이 제대로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정확히 제도 않고 정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감정에 어떤 치우쳐서. 제목도 없이라는 그런 말이죠. 제목도 없이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중 앞에서 때렸다라는 것이죠. 공중 앞에 때리고 그 다음에 옥에 가뒀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제목도 없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옥에 가뒀다는 말은 우리가 전하는 말의 진리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너희들이 행동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하고 틀렸다.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이거는 틀렸다라고 그렇게 그냥 정죄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전하는 말이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고 진리 사실 여부를 확인도 않고 우리를 고소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중 앞에서 때렸다라는 말은 우리를 갖다가 이단이라 하면서 공중 앞에 때린 건 수치감을 주는 것이잖아요. 수치감을 주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옥에 가뒀다라는 말은 이제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그 말을 쓰면서 참 자기네들은 로마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유대인이라는 그 말 속에는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런 거짓된 고소를 통해서 감옥살이를 했으니까 이제는 바울이 좀 당당하게 나오죠. 당당하게 나오는데 그 당당하게 나온 이유가 뭘까? 안 당당할 이유가 없으니까. 뭐를 지금 바울이 지금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신분으로서. 자기가 로마 자. 신분으로서. 자, 한번 봅니다. 37절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하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죠. 네.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밝힌 거예요. 그 이전에 이거 신분 밝히기 전까지는 지금 바울에 대해서 누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더니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은 이게 나는 내 발로 못 걸어 나가겠다는 거죠. 상관들이 와서 잘못을 시인을 하고 그렇게 정당하게 예우를 해서 나를 내보내야 된다라는 이 말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유는 앞으로의 복음 사역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빌립보에서 자기의 신분이 뭐라는 것을 이렇게 딱 밝히지 않으면은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함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은 염두에 두고 상관이 와서 나를 데리고 가야 된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바울도 다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바울의 이런 모습에 있어서 우리는 무슨 시민권을 가졌어요? 미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죠. 썰 때가 있을 거야. 두 가지 다 있잖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 시민들이 함부로 못해요. 그것도 필요한 거네. 미국도 그렇죠. 더 힘들었어 옛날에. 그래요? 한국 시민권보다. 자, 우리는 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법치주의라는 말은 법을 근거로 해서 이제 나라가 이끌어져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그 마을 속에는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의 시민권이면은 정부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죠. 특히 이제 그런 거 미국이 더 심하죠. 만약에 미국 시민권 누가가 뭐 중동의 어디 반군 세력에게 잡혀 있다 그러면은 특수부대를 보내서라도 그 사람을 빼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진리를 알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좀 더 복음 전거에 있어서는 당당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권하여 데리고 나가서 이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이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 그랬어요. 왜 루디아의 집에 갔어요? 루디아 집에 간 것은 루디아 집에서 지금 바울과 신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바울과 신라가 잡혀갔는데 지금 루디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말이다. 그래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그렇게 갔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갇혔으니까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위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갔다 그랬는데, 이 갔다는 말 어디로 가요? 복음을 전하러 그 다음 데살로니가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혹시 또 다른 나누실 말씀? 예, 준호 형제님. 예. 오늘 박상희 자매님이 안 계셔서 제가 박 자매님 목까지 하느라고 말을 많이 네, 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알아서 딱딱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 토마스 님도 참 잘 달아놨으니까 읽어보세요. 보건방에 올렸네. 예, 저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누고 싶었던 부분 하나가 이제 앞에 이제 지나간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런데 그러니까 이 형제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시고 이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 사람이지 실제로 로마 시민권자는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진짜 하늘의 시민권 가진 진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과 이제 신라가 전하는 그런 복음이 아닌데 자기들이 스스로 마치 로마 시민인 양 이렇게 행세하는 것 자체가 우습죠.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 자체가 우습거든요. 또 하나 이들이 지금 말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물론 거짓말이지만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왜 전통적인 유대교도 그렇고 이런 내려오던 풍속이나 생활 양식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대로 맞추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 마치 교리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를 전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잘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온 게 있고 발전시켜온 교리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전혀 뭐 그런 거하고 맞지가 않아. 잘못됐어라고 비난하는 이제 그런 요새 사람들의 행태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요. 네, 잘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 척 했던 그 빌립보 사람들, 고소했던 그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 자기네들은 마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세뇌돼 가지고 마치 썩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는데 그를 핍박했던 그런 자들은 로마 사람인 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 보는 거죠. 예. 예, 자, 오늘은 아니 또 나는 이거 읽으면서 찾아오면서 이게 메인바 이거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이게 사도행전 26장에 이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하기 전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굉장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이 되게 은혜롭게 읽었는데 내가 한 구절이 되게 마음이 와닿아서 이렇게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27절에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저것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이제 저 사람한테는 뭐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해서 풀어줄라 했는데 어차피 이제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아쉬움을 이제 아그리파 왕이 이제 얘기를 했는 것이 나오는데 느낌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지만은 아그리파 왕이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지 않았을까 그의 삶에 하면 어쩌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로 굉장히 가슴 뭉클하게 와닿더라고요. 네. 예. 자, 또 다른 오자매님 혹시 깜짝 놀라시는 것 같으네. 네. 예.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없어요? 예, 윤자매님은 없어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들 하셨어요.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